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해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 오래된 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38해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는 동안 먼저 못 내려가서 아직까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병난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이것은 옳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를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이제 일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셨고 삼남죄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점점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의 자리에 찾아야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6절 6절에 보면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말합니다. 5,000명이나 있었잖아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되지? 물어봤을 때 한 200데나리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200데나리는 200일의 노동자의 품삯 어치의 그런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는 해가 졌는데 이 사람들을 다 식당에 다 보내고 도시락을 다 이제는 주문해고 가져와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또한 여쭈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잔디에 앉고 그 5,000명이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축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 합니다.
오병이어인데요. 5개와 떡과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었는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장정 5천, 남녀노소 다 해서 2만 명이 된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광주리에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힘들고 나약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속상한 일들만 생깁니까?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까? 아픈 일들만 생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가 무려 5천 명, 2만 명을 먹이고도 이제는 12광주를 남겼듯이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오병이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순천시 정말 나눠주는 교회, 또한 우리 한국당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눠주는 교회에서 오병이어 역사가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달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이 뭡니까? 어떤 것이 그 떡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고달픔들,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제는 다 살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풍성케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이 이제는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이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이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이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